목사님 부부가 아버님을 집에 모시다가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근데 입원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상태가 꽤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그 병원장을 찾아가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장이 굉장히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왜 당황했을까요? 아무도 자기한테 찾아와서 부모님의 상태가 호전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몇 년 동안 그 요양병원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자기한테 부모님 상태가 호전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반기지를 않는 거예요. 부모의 상태가 좋아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병원비죠, 병원비. 병원비가 자꾸 계속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병원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불효자일까요? 물론 옳은 일은 아니죠.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요양병원을 굳이 이용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인류병원에 가도 되고요. 아니면 요양병원도 아주 시설 좋은데 많거든요. 돈만 있으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요양병원에 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죠. 집에서 부모를 모시다가 어떻게든 내가 내 손으로 모시겠다라고 집에서 모시겠다고 아둥바둥 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든 뭐 사회적인 이유든 무슨 이유든 간에 집에서 모시는 것이 너무너무 불가능해지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요양병원이잖아요. 그래서 모셨으니까 이 자녀들한테 너 참 못됐다, 왜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만은 없겠죠. 자식을 6이나 둔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그 부모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자식이 6이나 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아무도 날 안 도와줘? 그래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자식들도 이렇게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게 너무 아파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부도가 나서, 또 뭐 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제일 또 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도 한 가정의 가장인 거예요. 그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자기의 책임으로 완전히 떠넘겨진 자기 배우자, 자기 자녀들 돌봐야 되니까 부모를 섬기는 일이 이게 마음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가정을 보면 또 한 자녀가 다른 모든 자녀들을 대신해서 부모를 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형제들 내가 부모님 돌볼게.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를 대신 돌봐드리는데 근데 많이 혼자 책임을 지는 거지 그 자녀는 그 짐이 안 무겁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병든 부모를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식이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짊어지는 하나의 십자가인 거죠. 그렇게 보면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부모들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큰 기쁨일 수만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죠.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성냥불이든 횃불이든 어떤 불이든지 간에 불꽃은 반드시 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불꽃이 아래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횃불을 아래로 이렇게 하면 불이 아래로 향하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위로 향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인간이 왜 태어났냐?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대요. 욥이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동의가 되십니까? 웃으며 태어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하 그리고 웃는 아기들 이 세상에 없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갈 이 생존 경쟁의 시대가 너무 힘든 거죠. 그걸 아가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엉엉 울면서 아가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 배우자에 대한 책임, 내 자녀에 대한 책임, 내 부모에 대한 책임, 이걸 버리지 못하고 감당해야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단 하루도 수고와 고생에서 면하는 그런 날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고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해.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해.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고해라고 이야기를 할까? 바다가 잔잔한 것 같은데 갑자기 몰아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인생의 고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을요, 내가 70년을 살았다, 80년을 살았다, 그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무슨 자랑을 하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게 내가 고생한 거를 자랑하잖아요. 제가 점심 식사를 나이 이제 70, 80대신 분들하고 이제 거의 매일 먹거든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거의 매일 하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군대 시절 얘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군대 시절에 고생 많이 했는지 아냐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70, 80대셔가지고. 사람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자랑하는 게 얼마나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힘이 들고 있는지 그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수고와 고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인생에서 수고와 고생이 떠나지 않느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렇게 수고와 고생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함께 읽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사를 먹으리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을 사는 동안 반드시 수고와 고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부모대로 짐이 있고요. 자식은 자식대로 짐이 있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다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상관은 상관대로, 부하직원은 부하직원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수고하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부모가 자식이 얼마나 힘든지 그 자식의 십자가를 부모는 다 이해할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자식이 부모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다 알까? 부모가 자식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모르는데 세상 누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이 삶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우리 주님이 없으면 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왜냐?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아는 이 없네. 누구도 주님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1년 반 동안 고생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혼자 충분히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자기를 파송하였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갱그레항으로 갔습니다. 이때 실라, 디모데, 그리고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동행하였죠. 드디어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 항구에 도착했을 때 자기 머리를 자르면서 1년 6개월 동안의 나시린의 서원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기 갱그레아에서 여기가 여기가 갱그레아고요. 여기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요 거리가 자그마치 1000km예요. 엄청 멀죠? 옛날에는 이렇게 1000km가 넘는 거리를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저기 들렸다가 이렇게 거쳐서 가서 여기 머물고 그러면서 먼 거리를 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쉬어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당연히 로마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요 도시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일 큰 도시가 여기 에베소예요. 그만큼 큰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는 동서남북 어디나 다 무역할 수 있는 길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돈이 엄청나게 풍성했겠죠. 여기 가면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세계 문화유산 1호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게 길이가 69.5, 70m예요. 그리고 폭이 30.9예요. 기둥이 46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이 아데미 신전은 2배는 더 커요. 2배보다 훨씬 더 커요. 파르테논 신전이 70m면 여기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30m고 폭이 30m밖에 안 될 때 여기 아데미 신전은 70m예요. 그리고 기둥이 127개나 있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보면서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이건 사람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신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자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공창이죠, 공창. 수천 명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는 노예들의 숫자는 어떻게 숫자로 통계를 낼 수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거대한 신전이었고, 이 거대한 신전, 에베소가 워낙 잘 사는 도시이기도 했지만 이 아데미 신전이 워낙 크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아데미 신전에는 항상 돈이, 사람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돈이 넘쳐나는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 돈 많고 걱정 하나도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들, 정말 걱정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수고로운 삶이 없는, 고생의 삶이 없는, 모든 것이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렸을까? 그랬을까요? 어제 짐을 짊어지고 집에 가는데 저는 짐을 1개를 들었고 저희 사모는 짐을 4개, 5개를 들었어요.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아니, 짐 개수가 많으니까 사모님이 들고 있는 짐이 무거울 수도 있고, 아니 오죽하면 제가 짐 1개만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짐이 더 무거울 수도 있겠고. 제 짐이 무거울까요? 집사님의 짐이 무거울까요? 집사님의 짐이 무거울까요? 집사님의 짐이 무거울까요? 누구의 짐이 더 무거울까요? 그런 짐을 짊어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에 과연 있기는 있을까요? 에베소 사람들도 우리들과 똑같이 다 수고와 고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 아데미 신전 사람들 보니까요, 이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옷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에게 왜 이렇게 꾀죄죄해? 너무 비교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이 도착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는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시고 에베소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그저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이 화려함, 그리고 너무너무 행색이 초라한 바울, 이게 비교가 되어져서 정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존재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갔잖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 에베소에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어진 거죠. 생명의 시간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후배들한테 존경받기도 하고 어떤 후배들한테는 욕 진탕 먹기도 하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 저희 형수님이 어떻게 우연히 갔어요. 교회를 고르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갔더라고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그 교회 목사님을 칭찬을 하는지. 왜 칭찬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까지 가기로 했어요. 근데 부산에 가다가 이제 힘드니까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있으니까 쉴 거 아니에요. 그럼 휴게소에 도착을 하면 화장실 갔다 오고 나서 30분이건 1시간이건 꼭 이 목사님이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지 아시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 생명, 전도. 이 들고요. 이 전도 피켓 들고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목회하는 사역 내내 휴게소 갈 때마다 항상 전도 피켓 들고 전도하고 전도지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목사님 보고 비난하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목사님 참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참 호불호가 갈리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 같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착했을 때 이 에베소에 얼마나 머물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에베소 도착했으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서? 회당에 가서 그 곳에 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이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면서 기대하실 수밖에. 너는 내가 참 믿어도 된다. 넌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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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너한테는 예수밖에 없구나.
네가 입 벌리면 예수 이름밖에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그래, 너가 있으니 에베소에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면서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상류층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아주 문장이 세련되겠죠? 언어가 아주 화려하겠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말은 세련된 것 같은데 언어는 화려한 것 같은데 내용은 참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렇게 부자 상류층이라고 하는 권력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데 마음들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 찾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데 근데 인생에 대한 해답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해답을 못 찾고 있을 때 어디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았냐면 저 무식한 말, 무식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 내용,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허무해서 이 땅에서 그냥 한 주먹으로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죽으면 천국에 가는 귀한 존재, 예비된 존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이 말을 듣는데 이야, 왜 이렇게 좋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설교는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도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며칠만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더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며칠만 있으려고 작정하고 와서 나는 그냥 복음만 던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우리가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 반복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설교가 뭐냐면 매주 설교가 뭐냐면 죄, 회개, 거룩, 죄, 회개, 거룩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지금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얼마나 지겨울까. 죄, 회개, 거룩 내가 해야 될 게 이것밖에 없나? 이 설교를 듣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서 회개할 수 있어서 나는 회개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오히려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혼자 떠나기로 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당신들이 이곳에 남아서 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꼭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리아의 안디옥 가서 금세 3차 전도 여행을 나왔는데 그리고
에베소에 갔다 안 갔다? 갔다. 에베소에 가서 지난번에는 며칠만 있었지만 이번에는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부활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는 나를 천국에 이끄시켜서 주님께서 모든 걸 예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예배해 놓으셨어. 이제 7월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모든 삶들 가운데 너는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이 삶의 여행 속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누리면서 너는 살아가게 될 거야. 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릴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죠.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세상에 짐을 짊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들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삶의 무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형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고, 규원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고, 규아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삶의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를 하세요? 내 어깨에 있는 삶의 무게, 이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데, 나밖에는 들 수밖에 없는 이 광주리를 내가 대신 짊어질게. 내려놔. 그리고 그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풍을 가요. 근데 소풍을 간다고 했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짐을 바리바리 싸잖아요. 사이다도 집어넣고, 김밥도 집어넣고, 사과도 하나 집어넣고, 뭐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 가방에 빵빵한 아주 무겁잖아요. 이 배낭을 짊어지고 소풍을 나왔어요. 배낭이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무겁지. 소풍 가는 건 좋지만 배낭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지. 짐은 짐이에요. 아무리 내 새끼가 이뻐도 짐은 짐이에요. 그 짐을 어쩔 수가 없다고.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홀로 아들을 키우는 어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모셔야 되는 이 부모로 인해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로서의 짐, 이 십자가 무게를 알아주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요.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고요.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내 어깨에 있는 짐, 내가 들고 있는 이 광주리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70년 80년 살았는데 자랑할 게 수고와 고생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거 불쌍하잖아요. 내가 70년 80년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은 지난 6개월을 감사하는 매주감사 주일입니다. 살아있음이 정말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살아있어. 오늘 내가 눈을 떴고, 오늘 내가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지금 두귀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도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나셔서 찬양하십니다.